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5절 함께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선교 기간이 있어서 좀 끊어지는 느낌은 있겠지만 자, 사무엘상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이 막 바뀌고 또 어떤 지명이 낯선 지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무엘을 읽을 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어제까지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마치 우리 76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군하고 우리 군의 방위력이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연상하시면 딱 똑같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4장에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죠. 자,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막강하다 그랬잖아요. 무기도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요단을 건너 도망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그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한 600명, 무슨 뭐 600명 갖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딱 두 사람, 많이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 그 같은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의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인데, 근데 이게 절묘하게 대비가 돼요. 사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좀 무모한 행동 같기도 해요. 둘이서 뭘 하겠어요. 자,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과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또 이 사무엘상 14장의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모한 행동이라고 저는 처음에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요나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 약했고 병력도 무기도 다 부족했어요. 블레셋에 비하면. 게다가 4절 5절에 보면 좀 낯선 이름의 바위, 두 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는 길이 그만큼 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갑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은요, 환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있지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염려가 생길 때가 있죠. 저에게도 수도 없이 찾아와요. 이게 될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무모한 것은 아닌가? 근데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절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 우리에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을 주는 말이 6절에 보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이런 아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요나단이 누구와 절친이 되냐면 다윗하고 절친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했던 고백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겸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몰라, 이런 어떤 반신반의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알았죠.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숫자에 민감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모든 판단을 숫자로 판단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는가.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숫자에 매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무슨 군대가 필요했나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슨 특별한 무기를 썼나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요, 32,000명의 그 병력의 수가 너무 많다. 아니,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가뜩이나 좀 적은데 32,000명이 너무 많다. 결국은 300명이 남았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실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그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왜?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은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참 저는 놀라운 게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고요. 이 요나단 곁에 이 무기를 든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이 믿음의 이 아름다운 고백,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다, 하나님,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요나단 곁에 무기를 든 이 소년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너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시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런 간구를 했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영국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라 하면 멈추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겠다고 믿음으로 먼저 선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확인하고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기든 그 소년에게 됐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단 두 사람이에요. 근데 즉시 올라가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보세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이 장면을 연상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위험을 몰랐겠습니까?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이 순종해요. 이제 뭘 깨달았냐면 믿음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손발로 기어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어제 우리 십자가 종탑에 정말 스카이 아마 이 높이가 집단이 한 11m, 15m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셔서 십자가 등을 다 바꾸시고 얼마나 그게 흔들거렸는지 나중에 멀미가 날 정도로 집사님이 어제 그렇게 큰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이 높이가 15m 이상 높이가 되면 사람이 진짜 두렵거든요. 아래를 내다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을 마치고 성전을 나오는데 갑자기 주차장에 누가 불을 켰나 화난 거예요. 근데 주차장이 갑자기 화나진 게 아니라 십자가 등이 바뀌고 나니까 마치 주차장에 불을 켠 것처럼 늘 어두웠거든요. 그 십자가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십자가의 불빛이 이 익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으로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저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밝은 빛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구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을 쭉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한 20명,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의 군사를 무너뜨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물론 제가 이제 요 다음번 설교할 때 요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14장 말씀이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15절 말씀을 읽다가 막 제가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두 사람이 한 일은 20명 무너뜨린 것도, 쓰러뜨린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20명 이제 무너뜨린 걸로 끝난 거예요. 쓰러뜨린 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블레셋 전체 진영을 흔드시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사람의 순종은 작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대조적인 두 사람, 석류나무에 머물러 있던 사울,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사울은 현실을 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울은 두려움에 머물렀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내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